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에 보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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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권능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이 변화 속에서 미국이 주님 뜻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경제가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문화, 언어, 환경의 차이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그 말씀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Fall Festival이라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마틴홀에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있네요. 3장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 모였네요. 그 음식 마련하고 수고하신 부모님들 계시고 그리고 같이 참석한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많은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가 예배실을 바꿔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에즈베리 룸에서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학생들이 마틴홀 우리 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한 달 살이에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자라고 지금 본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밑에 마틴홀에 밑에 이제 그 드랍해야 됩니다. 저 에즈베리 룸으로 가지 않고 한 달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본인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30분 마틴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방 모임이 오늘 1시 반에 도서실에 있습니다. 그 8월 달 그 여름과 가을에 새로 오신 가족들 여러분 계신데요.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기억하고 감사 예물 준비하고 우리 함께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17일 날 11월 셋째 주예요. 그때 임원회가 있습니다. 1시 15분입니다. 임원들 꼭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주 참 맑은 날씨군요. 온도는 좀 약간 떨어졌지만 성전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도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강하시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사람 100인에게 물었답니다. 성공하는데 무슨 비결이 필요한가? 그분들이 대답을 했군요.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비워라. 자기 마음속에 욕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비우는 것이 좋다. 소설가나 시를 쓰시는 분들이 도심에 있는 것보다 시골에 가서 쓰면 훨씬 더 잘 써진대요. 그 도시에 그 빈 공간이 있죠. 그리고 느린 시간, 빈 공간, 느린 시간, 그리고 그 고향의 그 냄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리고 그 시상을 더 떠오르게, 영감을 더 떠오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즐겨라. 잭 웰치가 자주 했던 말이래요. 잭 웰치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20년 동안 이끌었죠. 기업 가치를 60배 이상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즐기면서 일하라, 즐기면서 놀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해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분의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다르게 미쳐라 라는 내용이군요. 스티브 잡스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까 늘상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관념을 깨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뭔가 좀 신기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을 정돈해 놓은 책입니다. 세 가지예요.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 부어라 마셔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입맛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즐겨라, 비워라, 즐겨라, 미쳐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읽기 알고 있는 말이고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거꾸로 보려고 했습니다. 16, 17, 18절이 아니라 거꾸로 뒤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뒤로부터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16, 17, 18절은 이와 같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있대요. 보스턴에서 이민 1세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요. 땅 위에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부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나 개인에게도 또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재능을 주시고, 내 성품이 있죠. 나만의 독특한 성품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막 열정을 내는, 내게 신이 나는 열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셔서 나를 자라게 하고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여금 보스턴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와서 일하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부탁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게 부탁하시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라고 그랬거든요. 하라거든요.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가족을 이끌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역,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그래. 땅에 있는 생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죠. 얘기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식으로 쉽게 요약하면요, 내가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생존하고요,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함으로써요, 두 가지를 행함으로써요,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요, 주변에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일 거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보기에 좋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게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탁한 일 내가 하면 나를 주변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게 예수님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요,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의 부탁인데 그게 명령으로, 내가 볼 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렇게 적겠네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이제 백성이다.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가 예수님과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면 하나님 뜻이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를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를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물리쳐라 라는 게 그 디모데후서 1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물리쳐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대. 그게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믿음으로 보면 나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끌어 주신대.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 때 그 삶은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셋업을 해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냥 느닷없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느닷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가 복 달라고 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데 복을 주시니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두 가지 부탁에 생존해 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같이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복하고 번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결과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태초에 나자마자 복을 주시고요, 내게 부탁을 하셨다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있고 내 소명이 있어. 보스턴에서 이민 일 당해서 내가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존하고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이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안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뜻에 잡고 하나님 뜻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잘 되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잘 돼도 안 돼도 나는 감사해. 하나님 뜻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과 함께 살아갈 때 나는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래요. 내가 내게 닥친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거야. 이거 막 머리 싸매고 잠 못 자고 그냥 막 그러다가 막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정하시고 일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가족들과 함께 생존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나는 이게 올바로 사는 거야, 이게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이게 풍성하게 사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이제 복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스턴에 보내셨다.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다. 이 위치에 있겠다. 이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손님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서 참석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개인이 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조금씩 손님이 오고 나갈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을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내가 가족들과 있고 내가 지금 일터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 내가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고 내 일 통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내게 복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항상 범사하게 만드신대요. 그리고 나를 하여금 기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낭송하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알아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라는 것을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나의 욕심만을 채리지 않는가?
라는 것만 해도 물어봐도요, 상당수 많은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좁혀집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 성경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매번 읽던 거, 어떤 건 평생 읽는데 그냥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그 순간은 눈에 팍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신기하게 막 딱 그 구절이 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속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일 수도 있어요. 단어가 눈에 탁 들어와서 마음속에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우리 줌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모여서 하기도 하지만 늘상 하는 얘기하고 늘상 내가 깨달은 말씀 나누고 해.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상하게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귀에 들어서 마음속에 꽂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이게 생각으로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거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막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걱정과 두려움이 사글사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쪽으로 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기 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기도 제목. 그걸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걸 자꾸 생각하고요. 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내가 착각해. 그리고 그게 원래 내가 하던 말인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이구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순전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떤 어르신께서 지팡이를 들고서 숲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어. 오른쪽 길, 왼쪽 길.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왼쪽 길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지팡이를 딱 놓을 때 지팡이가 가는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팡이를 90도 딱 세워놨어요. 기도 끝나고 놨더니 여기 딱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왼쪽이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왼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딱 세우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왼쪽으로 가서 딱 놨더니 오른쪽으로 또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 길이 맞거든요. 본인의 삶과 경험이 어르신이 여태까지 판단하고 살아온 거 많은데 왼쪽 길이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세우고 지팡이를 놨더니 왼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랬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왼쪽 길로 갔어요.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 우리 모태신앙이야. 주일학교 때부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 다 외우고 있어.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내가 판단하는 게 있어. 내가 경험한 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러기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뜻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근데 그것이 내가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알기는 쉽습니다. 우리 성경에 쫙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민 1세대로 내가 가족으로 내 일터에서 살아가는 내게 구체적으로 이거라 저거냐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그것은 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마치 그것은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요, 그것을 걸어가는 것과 아주 비슷해. 하나님께서 안갯길을 쫙 펼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비즈니스를 열게 하고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기서 연구하게 하시고 이 회사를 다니게 하신 분명한 나의 이웃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게 좋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외웠는데 열받으니까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리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대. 근데 그거를 나는 몰라. 그거는 나는 보이지 않아. 크고 아름다운 일이야.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복으로 내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다가오는데, 지금 나는 그게 크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보이지 않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그 뜻을 붙들어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물어야 돼.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가? 때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한 행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내 일생 일대의 가장 큰 낙차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 목사로 살아왔어. 근데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결정한 것 중에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이야. 크고 아름다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게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 내게 그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픈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 오픈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셔.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내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팀 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CEO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부산에서 태어났군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옛날에 부산 근처에 나환자촌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나환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16살 때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그게 설계하는 그 건물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피눈물 나게 열심히 일하고 고속 승진했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졸도했어요. 깨보니까 병원입니다.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막 뛰고 멈추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딱 멈추면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심실빈맥,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국명으로 그런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살 확률은 25%야. 살 유일한 확률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잠언서 읽었을 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럼 잠언서 수도 없이 읽었는데 병실에서 잠언서를 읽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잠언서가 참 읽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만 계속 읽는데요. 그렇게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연결되더래요. 이건 뭐 그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겐 병실에 누워서 언제 심장 멎으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라고 자기한테 여겨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병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살아나면 내가 회사를 차릴 텐데 온전히 성경대로 이끄는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은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퇴원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설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설계 회사는 뭐 하는 거냐면 파킹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파킹 낫이 아니라 왜 시내 가면은 건물 있고 그 옆에 파킹하는 빌딩이 있잖아요. 5층, 4층 파킹만 하는 그 파킹 빌딩을 설계하는 회사라요. 이제 그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게 자기가 세웠으니까 자기 혼자 CEO죠. 근데 자기가 세우면서 사람들 몇 명은 하이어했지만은 이 회사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내건 것이 뭐냐면 슬로건이 있을 거 아니야.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다. 뭐 한국식으로 쉽게 하면 고객 우선주의, 고객 만족이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표를 정해놓고 회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 이제 이거 읽다 보니까 알았는 거예요. 그 주차 빌딩이 무조건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군요. 이제 원래 본관이 있잖아요. 그 옆에 주차 빌딩을 세워야 되니까 이 본관과 어우러져야 돼, 보기에. 그 다음에 이 파킹을 하고, 파킹을 잘 들어가고 잘 나가게 하고, 이 본관에 잘 들어가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이렇게 봐야 되고, 본관과 이 파킹 빌딩이 있는데, 그냥 파킹 빌딩이 멋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좀 독창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고려할 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렇게 고려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고객 우선주의다. 이건 뭐 누구든지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칙 안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회사는 그렇게 가죠. 근데 이분이 그 회사 내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회사에 가는 이익이 되지만 고객에게 손해가 끼치면 우리가 손해를 보자라고 그렇게 회사 내규로 정했답니다. 그 내규를 정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주립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어요. 주차 빌딩을 건축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맡고 설계를 하고요, 시공업자한테 맡겼어. 그래서 시공업자가 땅을 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을 파보니까 땅에 엄청나게 큰 파이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파이프는 그러니까 겨울에 온방을 하면 그 온방 기운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게 하는 그 연결하는 파이프인데 그게 엄청난 게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는지를 몰랐어요. 땅을 파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파이프를 보호하고 그 파이프에서 열이 안 나가게끔 하려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자기가 맡으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프라핏이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다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을 하니까 대학 당국자도
그 다음에 설계한 사람도, 이 사람도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대학에서 건물 맡긴 사람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한 거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건축 설계를 한 사람도 미리 알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 따지면 셋 다 잘못이고, 누구가 손해봤냐면 이게 누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하영로 씨가 우리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손해되는 건 우리가 다 떠맡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했대요. 근데 그렇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학 당국의 그 디렉터가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너 같은 회사는 처음 본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대학교에 이렇게 그 책임을 떠맡을 텐데 너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회사는 처음 본다. 그러면서 너희는 참 신뢰할 만한 회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해줬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대학교에서 나오는 빌딩, 그 주차 빌딩 건수가 나면 무조건 이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립대학교였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에 막 연결하면서 점점점 이 회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그 마이애미 말린스 야구 경기장의 이제 그 주차장, 빌딩 주차장, 펜실베니아교 대학교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데요, 이 주차 빌딩을 건축하는 업계에서는 1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CEO일 때. 그리고 건축 전공한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2016년대 서울대 졸업식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서울대 학생 앞에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동사로 표현하십시오. 그 꿈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참된 희생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아픈 일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십시오. 음악가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힘든 길이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야말로 희생이야고 그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을 하면 승리가 따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사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종교도 다 있거든. 웬만한 종교에는 다 있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지 않아요. 너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네. 나는 이 한 클에 많이 읽어도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냥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들었는데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나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내가 해왔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지 않냐. 그것이 크리스티애니티의 예수님의 삶의 완전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은 3일 만에 승리하셨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그냥 예수님한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희생을 하면 승리는 부활은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확신한 건 참 희생. 할 수 없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참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 저한테 우리 회사에 들어와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하니까 우리 회사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희생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희생하면 복이 오니까. 아멘. 여러분, 이분 글을 읽어보고 인터뷰한 거 읽어보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객 만족이야. 모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죠. 고객 만족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근데 이 사람 정신 속에서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 겉 레벨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회사의 CEO로 붙들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 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현역으로 있을 때 성공하셨군요. 그래서 그 성공에 있어서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일 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우리가 그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0년, 20년에 우리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으로 성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업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자 구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항상 기뻐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 보스턴에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복된 복이 내 삶에 내리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산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붙들고 살아가다 어려운 가운데 빠진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여 돌보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구하고 원하는 것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내를 주시는구나 경험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의료진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의료시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표현해 주시옵소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